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1장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는데요. 2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도. 여러분들은 평상시 기도를 하십니까? 아멘. 네. 기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소홀하거나 기도를 멀리하거나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잊고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측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은 말씀도 깊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예수를 모르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배경 속에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이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있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이전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아서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인데 거기에는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고 엘로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로힘을 드러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하심과 일하심과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대표성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아람어로 아빠라는 얘기인데 아빠는
자녀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받는 대상으로서 나와 가장 친근하게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빠다 이 말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가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빠라는 얘기라면 그 아빠라는 이름을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도 좋으나 기도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가장 친근하게 부르고 가장 가까이 부르고 내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친숙하게 여기는 이름이 아버지여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람으로 바꾸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나와 가장 친근하고 친숙하면서 언제나 친구처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아버지여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서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중에 몇몇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여라고 못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때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매를 많이 맞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모습을 봤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나라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머슴 출신인데 머슴으로 자기 아버지가 워낙 식구는 많고 집도 가난하기 때문에 큰아들이라 머슴으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그냥 완전히 두들겨 패서 머슴으로 보낸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구박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먹을 거리가 없는 상태로 머슴을 보내기도 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아버지여 부르니까 죽어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내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았거나 아버지에게 지긋지긋하게 대함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아버지여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아버지여 또는 아빠 이런 포근한 또는 친근한 친숙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첫 번째의 상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기본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에 아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 자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거룩하지는 않다라는 개념이 있는가요? 즉 말하자면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여겨줄 만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없을 때 부끄러워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는데 내가 너희도 거룩히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가르칠 때에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기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인 삼아 주셨다고 지난번에 우리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렸다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도 없고 모든 것에 깨끗하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의 삶 자체가 다소 죄를 짓고 그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를 예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나는 거룩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내게는 거룩한 삶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고 나를 거룩하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을 볼 때 굳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나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는 결코 거룩함이 없어요. 어떤 것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간 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켰다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증거도 내 삶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존재의 어떤 모습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내 삶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을 때 나라가 어디에가 임하는 거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때가 어느 때냐?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는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종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되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거리를 측정해서 재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는 때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때고, 종말의 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을 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통치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참 구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면서 15일이면 걸어갈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동안 훈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40여 년 동안 광야의 훈련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향하여 갈 때에 옷이 한번 헤어진 일이 없고, 신발 한번 다시 꿰매어 입는 일이 없고, 농사 한번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여 년 동안 이끄시면서 먹을 것 다 제공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에 고기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은, 매일의 양식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는데 건강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육신이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열량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법칙에도 없고 일반 법칙에도 없고 세상의 가르침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죄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가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죄, 말씀에 명령하는 대로 지키지 못했던 죄,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는 피할 산성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못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 도피성을 지으란 거예요. 믿음의 도피성.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거나 내가 죽을 어떤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곳에 피해서 그곳에 있는 단의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력과 또한 그 일을 처리하는데 대표적 인물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용서하는 그 때가 되면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범죄에 대한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수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죄, 말씀이 명령하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기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때도 입을 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그의 입술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 없는 사람과 만나지는 않아요. 말 없는 사람과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표시를 반드시 내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어떤 말을 하든지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그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을 온종일 꾹 닫고 있다면 그는 뭔가가 사랑 표시나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딱 제시하면서 너 오늘 주일날 빠지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은 갑니다. 연약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 화려함과 희귀한 것과 명예, 명성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향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의 행실과 행동 구질을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은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앞에 두 가지를 표현한다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나타낼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구약의 역사적인 것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간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땅속으로 파들어가 묻어버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자의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왕의 세력과 귀족의 세력과 복받는 세력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개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시험이 가장 많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따라 마음을 싹 빼앗깁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안산홍이 그렇고 문선명 집단이 그렇습니다. 정민석 집단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권사님도 장로님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집단 여러분들 혹시 그 훈련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6시에 훈련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어느 하나도 이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겠습니다. 몇 분이 올까요?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드세요. 실제로 들면 제 마음에 막강한 경험이 오면은 저도 힘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손을 들으라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저는 성경 공부하러 나오겠습니다라고 손 드는 사람이 다 얘기를 바라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이단 집단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에 가르친 것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진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반 교인들은 왜 그렇게 맥이 빠져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까요? 이단일수록 열정이 뜨겁고 이단일수록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이단일수록 기도 시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투자나 기도 투자를 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은 찾으려 해도 못 찾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옵소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요구하는 이유가 생겼을까요?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사실 그 당시 관습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므로 이유를 따진다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아픈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있다 이런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훌륭한 스승 밑에 졸장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적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픈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엄청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즉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자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눈은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눈을 뜨게 했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도 걷고 뛰는 것을 보았고 또한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앞에 이미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았고 이적을 확인했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의 이 바라는 이유가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드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요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니 예를 들어달라 했는데 왜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35절에 말하는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온전히 밝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같이 시작.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온몸이 환해지고 활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그러므로 기도에 깊이 빠지고 기도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짧게 10분 정도 기도했나 그런데 몇 시간이 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정도 기도에 깊이 있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 빛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미소가 환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막 증거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활력이 있다, 열정이 넘친다, 기쁨이 있다, 미소가 넘친다.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하면서 36절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온전히 밝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우리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그 변화된 얼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나타나 있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하면서 36절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온전히 밝아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온전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밝아진다는 것은 온전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거든요. 그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너를 온전히 비추면 네가 온전해지고 온전히 밝아진다는 것은 네 몸이 퍼펙트, 완벽하게, 완전하게 밝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기도에 따르기만 하면 그의 삶 자체는 어두움 자체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갈 때에 그 해를 피할 길이 없듯이 태양빛이 가면은 어둠은 물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아무리 어둠이 많고 고통이 많고 모든 것이 압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삶 속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춰서 내 온 몸이 perfect light, 즉 말하자면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즉 말하자면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라고 본다라는 것은 네가 온전히 밝아지느냐,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기 때문에 온전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둡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믿음의 연약성이 드러난다면 너 몸 자체가 전부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강렬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3절에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빛이 강하게 비춘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만큼 밝은 빛으로 대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강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하면서 가장 강력한 선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빛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결론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9절 32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9절 10절을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해 보셨습니까? 두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모든 능력이 나갔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이 길이로 측정하거나 어떤 정치가를 세워서 나오는 그런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자의 삶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기도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